또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오랜만에 또 수예배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 또 오가는 자편에서 일터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초기에 한국교회의 기록 가운데 인물 중에서요, 엄기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기현입니다. 영수라는 말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 직분인데,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 도맡아 하는 분들이죠. 봉사, 또 섬김, 여러 가지 일들, 행정, 심지어 설교자가 비었을 때 설교까지도 대리할 수 있는, 교회 전반적인 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그 봉사하는 직분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이 엄기현 이분은 배운 것이 없는 천민입니다. 또 잃은 양반이 타는 그 말을 모는 마부였습니다. 엄기현이 그때 당시 모셨던 양반이 당시 왕가 출신의 이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형은 누구냐면 왕손입니다. 고종이었던 이재황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재형이 감히 말을 걸지 않으면 감히 말을 붙이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재형이 엄기현에게 이것저것 묻게 되는데, 뜬금없이 이 엄기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재영이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지만, 이후 엄기현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가 출신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이 마부의 정말 어리숙한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정말 투박스러운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소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전도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숙하고 투박한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바꾸고 삶을 바꿔냈다는 거죠. 가장 감동 있고 가장 감화가 있고 내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화려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지금 새벽 말씀에 함께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고린도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을 도착해서 빌립보, 아테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세운 후에 베레와 아테네 지역에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습관대로 바울은 한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과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 옆에 한 이방인의 가정을 처소로 옮겨서 그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유대인의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죠. 바울은 많은 위협 속에서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옵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체류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였어요. 지도자 때문에 나누어진 계파 문제, 부도덕한 모습의 문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인한 분열 문제.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부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나눴었는데, 또 빈부 차이에 따른 분열의 문제, 은사에 따른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교훈하면서 편지를 담았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와 복음뿐이었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와 복음. 많은 문제들, 갈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십자가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십자가와 복음뿐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가 오직 알고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언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얼마나 아름답게 말할 수 있고 얼마나 지식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살던 그때 당시는요, 그 웅변가들이 많았어요. 철학, 그런 헬라 철학 문화가 막 발달했고 논리적인 것들이 발달했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웅변가들이 많았죠.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그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웅변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방문할 때면 화려한 지식 있는 말로 그 도시를 높이고 그런 웅변으로 자신의 지혜, 그런 업적을 자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화려한 말로 자신의 업적이나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명예, 권력,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있는 그 말 잘함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때문에 철학적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언변, 자신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 갔더니 온 천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분해서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작거리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는 거예요. 말로 막 변론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쟁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쟁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막 토론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언변이 막 나오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논리가 막 펼쳐 나오고 하니까 이 말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됐어요. 몇 사람들만 가까이 한 거죠.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를 이미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웅변 기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혜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웅변 실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로 전해야 되니까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어요.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같은 부족함을 인정했기에
바울은 더욱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함이라고요. 내 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수사학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도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믿는 자 아니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때로는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려한 언변 때문에,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언변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예쓰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덜어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이 집중되도록 이끌기도 해요. 얼마나 말이 청산유수처럼 잘하든지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과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도 그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단순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투박스럽잖아요. 처음에 말했던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설명하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폭발 45분짜리 막 그렇게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주일 이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눌 건데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런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하고 투박스러워도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너무 투박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눅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전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또 무교체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다가오면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초점을 마치고 또 달려가겠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지만 복음은 단순해요. 투박스러울 만큼이나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울려 퍼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오직 예수 천당이었어요. 단순하다 못해 투박하지만 그 단순한 메시지가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이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 우리 외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였어요. 복음이 이렇게 선명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인 말로 다가가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도요, 또 다른 논리가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또 다른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말로 이해시키려 해도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그 다른 논리로 복음을 반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와서 그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분쟁, 문제들 산지에서 달려갔는데 왜 그런 분쟁과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지식이 많거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그 교회를 세울 때 화려한 말로 세운 게 아니잖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잖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가지고 세웠는데 너희들이 세운 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그 탄생한 교회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지혜를 몰랐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해한 거죠. 그 정도로만 이해한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으로 구원이 성취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지혜에 그 깨달은 지혜가 많았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죠. 화려한 언변, 다양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표면적인 문자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문자를 읽고 이해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이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의 초점이 어떤 방법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복음이 스스로 일하도록 돕는 데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 믿음이 어떤 사람의 말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만약 이 복음이 본인의 화려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는데 나는 이걸 이해를 했어. 내 지혜 대단하다.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반면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존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그 전도의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의 앞에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선행이 된다면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죄인 한 명 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친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